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토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38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로 갔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리아로 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대화를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삭의 나이인데요. 아케다 사건에서 관심이 가는 문제가 이삭이 모리아로 갔을 때 정말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때 연로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큰 곤란 없이 연소한 젊은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아주 어린 나이였으면 난리를 쳤을 거고 나이가 들었다면 반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지 이제 궁금하죠. 오늘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걸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삭이 모리아산에 쫓아갔을 때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유대인들의 계산법을 따르면 아케다 당시에 이삭은 37살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가 어디서 왔을까? 브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라피들이 쓴 그 미드라시 창세기 주석에서 이 정보가 왔어요. 브레시트 라바는 이제 그 주석의 한 권이고요. 주후 한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쓰여진 라피들의 주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본문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 라피들이 그 이삭의 나이를 계산할 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사라의 향년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는 127세 127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인 90을 빼면 이제 37, 37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삭이 모리아에 갔을 때 나이를 말해주는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계산이 성립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간 해에, 끌려간 해에 사라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사라가 왜 죽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랍비들은 그 사라의 죽음을 자연사로 이해하지 않는 거죠. 뭔가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그렇게 보는 거죠. 브레시트 라바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죽음의 여행이죠. 이 죽음의 여행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라는 그냥 집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라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인자한 어떤 그런 그 할아버지로 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사탄이 물어요. 야, 내 남편하고 아들이 어디 갔냐? 너 그거 아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 옆 동네 뭐 마실 갔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남편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라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브레시트 라바 기록을 합니다. 참 생소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랍비들의 나이 계산에 따른 부연 설명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했을까? 이런 해석에 착안한 이유가 뭘까? 우선 이제 이야기 시작을 아들과 어머니의 독특한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 Jewish mother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엄마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뭐 아이들 극성 맞게 돌보고 학교 행사 다 참여하고 이런 그 성정을 지닌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Jewish mother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림은 이거는 Jewish mother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들은 뭐 그걸 이렇게 겉으로 크게 드러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머니는 아들 사랑을 더 극성맞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모자지간에 어머니와 아들의 독특한 그 관계, 정서적인 연결을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군목으로 이제 차플린으로 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다 하고 20대 후반에 30이 다 돼서 이제 군대 갔는데 가니까 뭐 특수병과에 있는 장교 후보생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뭐 30이 됐거나 30이 넘었거나 그런 늙은 훈련병들인데 그 구대장이 훈련시키는 구대장이 늙은 훈련생들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세워놓고 훈련병들을 다 세워놓고 전방을 향해서 어머니 삼창을 하라고 시켜요. 그 뭐 처음에는 어머니 그러고 막 하는데 두 번째는 소리가 적어지고 세 번째는 거의 안 들립니다. 막 그 늙은 그 훈련병들이 꺼이꺼이 웁니다. 예, 그러나하고 그걸 이제 못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래요. 예, 이건 뭐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면 창세기 22장이 좀 많이 이상한 거죠. 그 아케다에 어머니인 사라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삭이 사라졌는데 그 정말 이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라가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주석을 쓴 랍비들은 아들이 사라지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엄마인 사라 또한 사라지는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차마 기록하지 않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그녀의 침묵의 원인을 도련한 사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죠. 뭐 이런 해석을 맞다 틀리다 그렇게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들의 어떤 그 생각을 동원해서 사라의 사망 이유가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해석한 거고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실제로야 그때의 아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 그걸 뭐 정확하게 대라 막 근거가 뭐냐 그러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사실이죠. 어쨌거나 이런 흥미로운 해석을 따르자면 이제 이삭이 아케다 당시에 나이를 37살이나 먹었어요. 장가들기 3년 전인 거죠.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제 장가들기 3년 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아들이 나이가 40이 가까운 아들이 자기가 번제물인 줄 알고 순종했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자세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모리아로 가면서 나눈 대화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삭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리아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가 22장 7절입니다. 아들이 묻죠. 궁금하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는데 대답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8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이르에는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로 하세 그죠? 하세는 양이에요. 양 그죠? 르올라 분이 그죠? 그러니까 르올라는 번제를 위해서 분인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해석이 좀 사실은 모호해요. 이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석이 왜 모호하냐면 문장 구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맨 끝에 있는 내 아들아, 뜨니 이걸 혹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거죠. 내 아들아. 이렇게 보면 원문과는 좀 달리 히브리 원문과는 달리 앞자리에 내 아들아 이걸 놓게 돼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그죠? 아브라함의 기대를 담은 해석일 수도 있겠어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 좀 그 제물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번역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해석은 내 아들과 번제를 위한 양을 동격으로 opposition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그걸로 읽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본문에는 번제를 위한 양 하셀레올라 하고 내 아들 브니가 붙어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를 위한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제물로 보는 건 당연한데 내 아들이 바로 뒤에 붙어서 둘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놀랍습니다. 그죠? 자,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일까요? 문장론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을 두고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호한 말로 자신의 괴로운 심중을 피력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의 이런 그 주석가로서의 의심은 상당 부분 합리적인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재물에 관해서 묻는 아들에게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뭐 이렇게 대답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37회를 같이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화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뭔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구나. 또 그의 표정이 밝았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삭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채로 모리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세고 젊은 이삭이 힘없는 나이든 노년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 했어요. 안간 울렸는데. 하여튼 과정이 어떻든지 아들이 이제 번제 단위로 올라갔는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그때 이삭은 심리적으로 죽은 거는 다름이 없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주하고 결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들었다. 이게 뭐 죽음이 아닌 뭐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끝났으면 비극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케다가 생명과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이 첫 시작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모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라고 그 유대주의에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